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영신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영혼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를 보라 빼앗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떻게 몸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창조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소에 좌정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숙한 영혼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붙들어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발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몽골 팀들은 못 오셨나 봅니다. 예,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계셨죠? 예, 주님 안에서 참 올 한 해는 여러 가지로 또 어렵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맡기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맡기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기 위해서 나를 산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내가 복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를 드린 내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두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미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정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람은 분노도 합니다. 분노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등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의 문제. 이 감정을 잘못 다루면은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인생이 우리 여러분 인생이 이 감정에 따라서 뭐냐면 휘둘린다. 요즘에 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그 여인.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안에서 이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정신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냐? 우울했어요. 비가 왔어요. 응? 마음이 깔아졌어요. 응? 마음이 우울했어요. 응? 이래서 만사가 귀찮았어요. 나는 그냥 풀리지 않았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밥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입맛을 잃었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매사에.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집니다. 맛있는 걸 먹고 기쁘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래야지 모든 것이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냥 밥맛도 없어. 날씨도 덥고 말이야. 모든 게 귀찮아. 이러면서 하면 그 다음부터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감정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요즘 아이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냥 대충 먹고 말지 막 이러는데 이거 대충 먹지 말고 날씨가 더울수록 잘 차려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밥을 먹어도 아주 정성껏 차려가지고 딱 내가 예쁘게 세팅해가지고 내 자신한테 나의 존재 나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냥 대충 하면서 자꾸 내 말 들으라 하면 이 육체도 아주 힘들어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입맛이 잃어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밥맛이 없으니까 맛있는 거 안 먹여주니까 뭐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의욕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의욕이 없으니까 우울해져.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말을 확 해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은 부정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는 곳마다 근심, 염려, 걱정, 부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감정이 의지를 결정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이성을 잃게 만들어요. 가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감정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권사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두 분류의 형태의 사람이 나타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은사가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가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늘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정을 잘못 따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감정을 잘못 다루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늘 판단하고 질책을 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승화시키는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로 조절 잘하는 사람은 성화되어 가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들어가는 곳마다 밝은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아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 늘 기도하는 권사, 맨날 얼굴이 그냥 인상이 이래가지고서는 잘못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은 피해 다닌다는 거죠.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실책이나 하고 그냥 또 오늘은 뭐라고 야단을 치나 하면서 저기서 나타나면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늘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나를 웃게 하고 이런 사람은 옆에 저 가까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이다라는 것이 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 중에서 한번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염려는 믿음의 삶과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활에 여러모로 영향을 끼칩니다.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염려가 많으면 정신병이 듭니다. 염려하다 보니까 정신이 병들어 갑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늘 뭔가 우울하고 뭔가 짓눌려서 끌려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다 염려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염려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염려를 하는 게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도 염려하는 건 염사 똑같아요. 염려하면서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가 신앙인들에게는 그 영적 무기력점을 유발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너 염려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곤란한 환경으로 찾아오거든, 염려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는 환경으로 찾아오거든, 또한 평화로운 환경 중으로 찾아오거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부자는 부자대로 염려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염려만 살아가고 연약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염려는 두려움의 권세가 속삭이는 강력한 부정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자꾸 나의 귀에다가 속삭여요. 그래서 염려는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속삭이는 강력한 부정의 에너지이다. 예수님의 권세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염려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 담금질 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살인하고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절대로 강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잃어버리면은 사람은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연과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요동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찌할 위대한 분의 품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자꾸만 멀리 가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균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는지, 우리는 그 코로나라는 그 염려, 이거 얼마나 짓눌렸는지, 이 바이러스균이나 자연, 이제 그걸 좀 해방하나 싶더니 이제는 뭡니까?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난리와 연속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이러한 소동은 아마 처음 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겪는 것이죠.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온 지구촌이 완전히 타들어가고 있고 뉴스만 틀면 난리와 난리인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아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을 겪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난리니까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 덩달아서 난리를 칩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심령은 깨어지기 쉬운 못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제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맞춰져야 게 예배지, 그냥 앉아서 교제하는 거 예배 드렸다 안 드린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시작해서 성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축도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만족하게 아멘 하면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드림인데요. 그냥 앉아서 교제하고 예배 드렸다. 그럼 교회 왔다 가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노리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갔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이스라엘 교회는 절기를 지켜야 되고 거기서부터 아이고 뭐 크리스마스 아이고 뭐 감사절 그런 게 뭔 필요로 있어. 고난절이 뭔 필요가 있어. 그냥 고난절 지키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난절이라 해봤자 지키도 않고 그러면서 부활절만 그냥 해가지고 야 헌금하자 부활절만 들어지고 있고 이래서 이렇게 타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모두가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염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를 더욱더 염려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왜 염려하냐?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없이는 무엇을 내가 많이 이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늘 결핍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이러한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과 멀리 떠나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뭐죠? 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공간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들어가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정신병이 드는 병이 드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을 쫓아서 날아가더라도 그 행복이 없게 추구하는 그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론적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의 것과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욕구를 채워줄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문화는 더 많은 소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갈수록 증가합니다. 갖고 싶은 게 더 많아져 증가합니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결핍감, 이 결핍감은 어떻게 되죠?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하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소유라도 내게 조금만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유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상심을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받는 이 만족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내가 조금만 가지면 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부족한 것은 얻지 못하여서 안달을 하고, 안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걸 내가 채울까? 그러면서 막 안달을 합니다.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를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사람들의 집착은 한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되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잘 알 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를 잘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미움, 분노를 잘 다루어야 평화가 있다고 말했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고 비로소 마음의 결핍이 메꿔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참 목사님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 복을 받았지? 받으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뭐냐면은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금 중차대한 일들이. 그런데 하루에 십자가 뼈 때리는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결핍을 채우는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염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채운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염려가 없다는 거, 염려 근심을 갖다가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있고 비로소 마음의 결핍이 메꾸어지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하실 거야. 네, 그러면 어떠고 이러면 어때?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집착하지 마십시오. 넷째,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염려도 없어요. 하는 일이 많으면 염려도 많이 합니다.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늘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한 가지 일에는 한 가지 이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이상의 염려가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많아집니다. 저는 세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뭐냐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안 없습니다. 여기에 앞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 이 내가 할 수 있는 의욕의 그 범위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오죠? 근심이 쌓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근심이 쌓입니다. 만족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만 하든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르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염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의욕이 지나치면 염려가 쌓입니다. 일이 진행될수록 문제가 많아지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계속 평가받으려면 좋은 결과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왜 염려하느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불안합니다. 오늘 하는 이 일이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고, 또한 아침에 집을 나서는 자녀가 무사히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낼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우리 아들이 출근을 할 때 잘 갔다 와라, 사랑한다 이러고 보내놓고 오늘 날씨가 무덥다는데 혹여라도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쫓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쫓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뒷날
잠들 때는 아들아 오늘 잘 지냈니? 딸아 오늘 잘 지냈니? 이러면서 또 뭐냐면은 소식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삶은 튀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몽골에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럭비공과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욕으로 마저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진리의 길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 의욕이 앞서려고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가받고 내가 뭔가 이뤘다는 거기에 신경을 쓰면은 다른 것이 늘 염려가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하지만 다음 날은 어떨지 염려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염려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염려가 되면 주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염려가 된다면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과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염려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이처럼 염려에 대한 처방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염려에 대한 처방이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러세요. 그걸 행해야 되는데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는 내 생각을 갖다가 주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내 열정과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룰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염려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염려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염려를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를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를 맡기세요.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맡겨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지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말을 들어야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밖에 의지 안 하잖아요. 맡기잖아요. 그런데 좀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 의지가 강해지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시 말하면 듣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자꾸 하려고 해. 내가 하려고 하고 다른 소리를 안 듣고 말씀은 맡기는 맞는데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들, 내 지식과 내 살아온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만 내 생각을 하려고, 이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야겠다는 이 의미입니다.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사복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이 70이, 80이, 90이, 100살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몇 살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와라라고 다 이거 가지고 내려왔어요. 응? 그래서 그 가지고 그 땅을 그 나이까지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무엇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은 아르바이트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도 주시고 그래서 일도 하게 하고 돈도 약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년백년 살 것처럼 여기가 주가 되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다 보니까 허무가 밀려오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공황장애 모든 것들이 침해돼 가지고서는 사회를 이렇게 악의 소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평생 나는 염려하면서 살아갈란다. 날마다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찌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살아갈란다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되고요. 안 들어도 돼요. 그거는 지정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얻을 수 있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은 모든 지략에 뛰어나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기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염려에 쌓여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이래서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신앙은 다시 말하면 위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라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맡기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듣겠습니다. 너희가 월화수목금까지는 열심히 토요일까지 일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 동기스러워 먹고 살 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 날은 그냥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께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번 한 주를 또 양식이 되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코이노야 교제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교제하는 시간은 좋죠. 하하 호호 하다가 나가면 그때부터 염려관심을 다 쌓여가지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위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큰 믿음이고 성도의 지혜입니다. 성도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 그냥 사람하고 부딪히고 뭐가 네가 잘나 내가 잘나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행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점검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염려를 맡길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를 떠나서 영성사관학교를 하나님 하라 하신 것은 이게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믿음의 훈련과 말씀 듣는 훈련과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게 따라서 믿음 무릎을 꿇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맡기는 거 이 훈련하는 학교가 사관학교 훈련하는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주일에 와서 말씀하는 듣는데 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튕겨 나가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 같이 함께해서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일주일에 3번 교회 오는 사람과 내가 2번 교회 오는 사람과 1번 교회 오는 사람, 1번 오는 사람 차이가 다릅니다. 맡기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하는 게 맡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두고 자꾸 고아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꼭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가난한 자가 자기가 맨날 없다 하고 제가 선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해가지고 카톡에 올려서 보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18년 20년 오면서 권사님들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우리 장로님이 떼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하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나의 결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은 채우시는 것도 아버지가 맡긴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8월 말까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맡깁니다. 제가 근심하는 자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산 사람 같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고 자꾸 맡기니까 날마다 맡기니까 맡기면 맡길수록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맡기면 내가 더 많이 맡기고 내가 더 주님을 손잡으니까 꼭 이 손을 잡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냐면 은혜를 주셔서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아무것도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두고도 고아 노릇을 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어디 갖다 맡기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맡길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맡길 뭐든지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돈 없는 자, 어떤 자고라 했습니까?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묶인 자, 다 내게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우리 주님이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염려합니까? 갈 곳이 있는 사람인데요. 문제를 맡길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2년 8월 말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날마다 갖다 쏟아 놓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기도할 때 볼 때 나는 앵무새처럼 날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맡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왜? 8월 30일이 끝날 때까지 그 문제를 맡겨야 되니까 날마다 와서 그 문제를 맡기는 거야. 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맡겨야 되니까.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왜 하다 보면 어떨 때 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아버지 보세요 이러면서 맡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8월 30일이 지나고 그게 이루어져야지 이제 내 안에 염려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를 쫓아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는
2시간도 맡기고 3시간도 맡기고 어떨 때는 4시간도 맡기고 아니 무릎 꿇고 맡기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 왜냐하면 한다는 거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해도 상황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해도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보세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도 맡겨야 하고요. 살아온 거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이 자녀들도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또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또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는 가능한 빨리 맡기십시오. 내일 맡겨야지. 그 다음 모레 맡겨야지. 그 다음날 맡겨야지. 이번 주 교회 가서 맡겨야지. 이번 주 금요일 가서 맡겨야지가 아니라 즉시 염려가 들으면 즉시 빨리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는 순간 즉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을 저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맡기고는 이제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걸 또 맡기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서 또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다 가서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고, 또 안 되면은 가다가도 돌아와서 또 맡기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생애에 원수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그랬어요. 시편 3편에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원수가 많았는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맡겼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막 잔치가 막 흥겹고 이제 무르익어 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는 완전히 이제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행동이 눈에 띕니다. 마리아는 어디로 갔습니까? 포도주를 사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쫓아가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속된 말로 슈퍼마켓으로 가겠습니까? 백화점으로 달리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습니다. 말씀만 드렸습니다. 포도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그 말씀만 드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마리아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를 맡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구에게 그 문제를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염려거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옮기면 염려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의식하고 염려에 주목하고
염려를 신경 쓰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는 마음의 영적 집중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분산시키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그 자리에 염려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나를 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근데 왜 그 염려를 그렇게 붙잡고 그냥 보석처럼 그냥 장롱 속에 맨날 집어넣고 가지고 사십니까?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맡긴 만큼 돌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크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들어온 탕자에게도 맨발로 달려가서 기쁘게 안아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게 근심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신앙은 교양이나 또한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코이노야가 아닙니다.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일상의 내 작은 일, 큰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더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이방의 왕궁에 있었지만 왕의 돌보심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자굴 섬기면 사자굴이 다 왕의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며 그 문제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가시고 완성시키는 하나님께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는지 내게 맡기기만 제발 좀 맡겨라. 예수님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맡겨야지 해결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야에 있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강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나와 매초결하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은 강야가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그거잖아요. 광야에 있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큰 바위 위에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우리의 교제 속에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받지 않아 하신다면 어떡하나. 그래서 날마다 제가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걸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 내가 허탄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나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벗고 아버지가 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가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사람이 몇 명 모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이 말씀으로 간절과 회부를 깨닫고 전개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령이 모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살롬이잖아요. 염려는 무거운 짐입니다. 염려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겼으니 자유롭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염려로 출발하여 평강으로 끝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가 염려로부터 출발하여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기도 응답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평강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화로움을 찾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염려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염려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많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의 희생자들이 되지 마시고 희망의 고문을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면 염려를 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염려는 사탄이 쓰는 교활한 계략입니다. 그것에 마음 잡히면은 영원히 병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앙을 잃게 됩니다. 심령의 자리에 무엇이 잡는 근심과 이 염려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갑니다. 혹시라도 지금 염려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염려하는 인생이 끝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히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과 다윗,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모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욥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말고,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삶에 실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염려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함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평강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교회와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들의 여러분의 가정들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평강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